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우리 26절로 33절 말씀까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3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등이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등이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여기까지. 아멘. 주는 살아계신 할렐루야. 지금은 구정 명절이 지금 오늘까지 계속 되고 있지요. 아마 주의 백성들이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오늘 또 예배의 단을 쌓고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또 우리가 예배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 명절 주간이 되어지면은 모든 영적인 부분들이 무장해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일이 없다 보니까 완전히 어디 속에 완전히 빠져 있냐 하면 TV, 스마트폰 TV에 빠져서 그냥 명절 기간 동안 계속 멍 때리고 앉아 있는 거죠. 영적으로는 굉장한 사실 우리가 이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주간이 명절 주간이기도 하고 반대로 바로 올바로 깨닫고 우리가 뭐 하면은 명절 주간 속 인도를 받으면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그렇죠. 전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정 가문의 역사는 모든 우상의 이 전각들을 무너뜨리고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가는 곳마다 모든 신상, 그렇죠? 주상, 아세라상, 조각상, 제사,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가정 가문마다 뭐가 쭉 흐름이 있거든. 그걸 완전히 뭐하는 거죠? 박살 내는 그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 명절 주간, 즉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그런 실제 상황들을 그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응답을 누리는 또 그런 축복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자가 되느냐 후자가 되느냐 누구한테는 내 자신에게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가든 간에 어떤 신분으로 가느냐, 전도자라는 신분을 우리가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 현장을 뭐하는 답을 주고 살리라고 하나님 우리를 파송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망각하고 움직이면은 불신자와 다를 바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하고 오는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를 받았든 상관없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떤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딱 인도를 받으면 되느냐. 그렇죠. 구원받은 나를 하나님이 그 현장에 파송하신 이유가 뭐냐 질문하면 전혀 답이 다 나옵니다. 왜 가정 가문을 방문해서 사람을 만나게 하느냐. 그렇죠. 뭐하라고 분석하고 뭐하라고 그들에게 답을 주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표를 준 겁니다. 직접적으로 답을 못 준다 할 때도 가는 현장에서 예배단을 쌓으세요. 흑암이 꺾여버립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 준 메시지, 그렇죠.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뭐해라?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가는 곳마다 뭐해라? 예배하라. 가시는 곳마다 예배단을 꼭 쌓으세요. 개인이 쌓아도 되고 가족이 모여서 쌓아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개인이 쌓으면 쌓는 현장에 흑암 다 꺾인다 그랬어요. 가정이 모여서 만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가정 가문의 역사가 흑암 다 꺾여버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죠? 흑암이 박살이 납니다. 예배하라. 예배할 때 뭐가 무너진다 그랬죠? 모든 우상의 단, 그렇죠? 이게 다 무너져요. 예배 제사의 단, 귀신을 섬기는 제사 이게 다 무너진다니까. 우상에 대한 요 제사의 단이 다 꺾여본다니까요. 이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반드시 예배하러 갈 때는 그냥 가면 안 되고 뭐 들고 나가라 그래? 예물 들고 나가라. 감사의 예물, 그죠?
응답의 예물, 축복의 예물을 반드시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뭐냐? 번제도 드리고 감사제도 드리고 낙헌제도 드리고 서원제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첫 것도 하나님께 모아서 온전히 드리라. 그러면서 혼자 하지 말고 함께 하라. 모두 함께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거예요. 다 살아납니다. 자, 오예배를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뭐냐? 렘넌트의 9가지 여정, 9여정, 그렇죠? 우리 인생은 누굴 막론하고 여정을 걸어가요. 인생이 여정을 걸어가는데 보통 70, 80, 요즘 100세 시대라 그래서 한 100년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그냥 걸어가지 말고 9가지 여정을 딱 마음속에 그리면서 매라,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3캠프. 이걸 잃으면 안 돼. 미래 캠프, 기도의 캠프, 달란트 캠프. 3세리머니, 그렇죠? 성인식, 파송식, 사명식, 파송식. 3등대. 우리 현장을 살리러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9가지 여정을 그림을 그려놓고 뭐해라? 인생 여정을 쭉 걸어가라. 렘넌트 때부터. 그러면은 그 인생은 어디를 가는 건 인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세 번째,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말씀의 생을 걸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곳에 생 걸지 말고 말씀에 여러분 생을 거세요. 생.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개인, 가정, 가문, 후도 완전 성공시킵니다. 말씀만 되는 생을 걸으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걸 누가 방해하느냐? 말씀 거는데 생을 거는데 방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거의 사탄입니다. 그래, 마귀는 사람을 통하여 이 말씀 전파를 뭐합니까?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 서론에 말씀의 생을 거는데, 자, 말씀의 생을 거는데 이 사탄이가 항상 방해를 해요. 자, 사단이 존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짓거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방해하고 있고,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의 말씀, 구제의 말씀, 세상의 말씀으로 계속 뭐가 섞인 복음이 나가도록, 틀린 복음이 나가도록, 다른 복음이 나가도록 계속 속여버리거든요. 여기에 누가? 우리 사람들이 이용당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이 이용당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들이 이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해버려요. 다른 복음, 섞인 복음, 뭐 희미한 복음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자, 우리가 우리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사탄이가 방해하기 때문에 누굴 통해 방해합니까? 사람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매개체를 통해서 반대를 하거든, 방해를 하거든. 그래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반대로 이 성령 인도 받아야 돼. 사람을 우리 살려야지. 사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 성령 인도를 따라 말씀에 순종하면은, 말씀 순종,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귀를 이길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어디로?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어요. 이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인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 뭐하라고? 구원받으라고. 많은 사람 어디로? 하나님께 인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말씀을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 마라. 마태복음 10장 26절로 짧게 말하면은 1절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우리는 선택의 길의 여정이 있는데, 자, 말씀대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래, 기억할 게 뭐냐? 첫째, 말씀 전파와 말씀을 순종할 때 왜 박해가 일어나는가? 말씀을 전파하고 순종할 때, 그렇죠? 말씀에 순종할 때 왜 핍박, 왜 핍박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있죠. 첫 번째, 종교적인 이리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양을 어디 하나에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 그랬거든요. 그래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랬습니다. 종교적인 이리떼, 양의 탈을 싼 누가 많은 종교들이 있다니까. 이리떼라 그래. 이리떼, 이걸 우리 예수님은 이리떼라 그랬어요. 분명히 뭐냐, 목사의 옷을 입었는데 이게 뭐냐, 이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리떼처럼 수많은 영혼들을 낚아채는 그 이단 사이비들 많잖아요. 자,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요. 불순종의 사람들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7절 성경은 뭐라 이야기해요?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에 해당해서 채찍질하라는 게, 가장 세상에서 무서운 대상이 누구냐? 그 사람, 이런 짐승들이 아니고 사람이라 그래.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 심령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 이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살리지 못하면 그 복음의 대적자가 돼가지고 수많은 그 사건들이 일으키죠. 왜 말씀 전파 순종할 때 박해 일어납니까? 불신 관원들을 통해서. 마태복음 10장 그렇죠? 18절에 총독들과 임금들을 통해서, 총독들, 정치인들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핍박이 일어납니다. 왜? 정치인들이 자기 표를 받기 위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뭐 합니까? 법을 만들고, 그죠? 그 법을 제정하고 거의 틀리든 맞든 자기한테 표가 되어지면 사람도 죽입니다. 이게 정치인들이에요. 시대마다 쭉 우리 세계사를 살펴보면 다 그랬다니까. 강대국의 왕들, 정치인들 다 자기의 유익되는 방향으로 모든 법들을 만든다니까. 지금도 봐보세요. 법들이 서밀리한 법들이 아니고 다 누구?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이다 보니까 자기에게 유익되는 법으로 다 만들어놨어요. 자기들이 피할 길을 다 만들어놨다니까. 이거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고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올바른 누가 일어나야 돼? 정치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3월 9일 날 있을 우리 대통령 선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뭐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해야 되거든. 누가 세우지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엄청나게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부강한 국가가 되느냐, 완전히 바닥을 기는 그런 나라가 되느냐. 올바른 사상과 올바른 이념과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뭐가 개혁이 일어납니다. 왜 핍박이 일어나죠? 자, 이방 종교들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이방 종교들, 많은 우상 종교들 있잖아요. 이단 사이비들이 급증해서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지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뭘 막기 위해서? 올바른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사탄이가 이들을 다 동원시키는 거라니까. 이걸 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됩니다.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 문화들, 제사 문화, 조상 숭배 문화,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이걸 망하는 그런 문화라니까.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린 누가? 렘넌트들, 전도자들이 일어나 줘야 됩니다. 그런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나라와 민족을 다스려 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핍박이 일어나느냐? 불신 가족들 때문에. 21절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 여러분, 가정 안에도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불신 가족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냐? 왜? 신분이 틀린 마귀 자녀니까. 꼭 이런 명절 때 가면은 꼭 어떻게 해요? 삐딱하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속 태클을 거는 이 가족들이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는데 종교 생활하는 그런 또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고 예수님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지금 그런 시대잖아요. 왜 핍박이 일어나죠? 그래, 복음을 막기 위한 사탄의 전략, 사탄의 역사 때문에. 마태복음 그렇죠? 23절에 사탄의 역사 때문에. 사단이가 이걸 다 뭐 하는 거죠? 다 이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정치인들을 이용하고 경제인들도 이용하고 이방 사람들도 이용하고 공무원들 이런 사람 이용하고 가족들도 이용하고 그죠? 모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걸 다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뭐가 영적 눈을 가지고 있는 누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요. 전도자가 일어나야 되고 렘넌트가 일어나야 되고 특별히 주의 종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학교 놓고 기도 많이 해야 되거든. 자경화되는 신학교들이 막 급증하고 있는데 그거 막아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박해 당할 때 핍박이 올 때 기억할 것. 여러분 기억할 것. 이게 중요하잖아요. 첫째. 자, 예수님도 뭘 받았다? 박해 받으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 자, 예수님도 박해를 받으신 뭐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라 이 말이에요. 자,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되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기억할 것. 반드시 숨겨진 것은 어디 앞에 드러나요? 복음 앞에 다 드러나 버려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렇죠?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진 것이 다 나타난다 그랬거든요. 어디 앞에서? 복음 앞에서. 다 드러납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그래도 숨길 수가 없어요. 왜? 진리는 빛이거든. 빛 앞에 어둠은 다 뭐야?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시시할 필요 없어요. 드러내고 전해야 돼. 주 예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해야 되거든요. 당당하게. 그래서 뭐 해라? 더욱 담대히 믿고 전파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돼. 담대히. 기죽지 말고 핍박이 두려워가지고 숨지 말고 복음은 어두운 데서 광명한 데서 선포해야 돼. 귓속말로 했던 것을 집에서 전파해야 된다니까. 복음은 정적으로 역동적으로 전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니까. 자, 우리와 박해하는 자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라.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야 돼? 마태복음 10장 28절. 자, 몸을 죽여도 그죠? 몸과 영혼을 죽여도 성경 말씀하고 있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그렇죠? 요 지옥불에 집어넣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말이야. 이걸 기억하라. 핍박 올 때. 조금 어렵고 조금 손해를 본다 그래가지고 그렇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참새 2마리도 한 아사노에 팔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단 말이에요. 자, 미천한 것도 여러분 참새 해봤자 참새가 얼마나 조그만하잖아요. 참새 2마리 한 아사노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누구 허락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뚫지 않는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디 있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참새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자, 이런 미물인 짐승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다
다 움직인다니까. 먹고 살고 다 한다니까. 그걸 두고 봤을 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24시간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해주지 않겠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신다. 마태복음 10장 30절. 여러분 머리털 셀 수 있나요? 일반 사람들의 머리털이 평균 잡아 한 10만 개 된다. 10만 개. 예? 좀 많은 사람들은 한 12, 3만 개 되지만은 일반 평균 머리털 숫자 한 10만 개 된다고 합니다. 머리털까지 세신다니까. 머리털까지. 물론 머리가 너무 대머리는 뭐 한두 개짜리 한두 개 있는 사람도 있겠죠. 없는 사람도 있겠고 평균 잡아서 그걸 다 센다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받은 주의 백 특별히 전도자들의 삶의 일거수일투 철저히 뭐예요? 여러분 보호하고 간섭하고 지키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박해자 앞에서 하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천사들의 영광 가운데서 신해 줄 것이다. 자 32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33절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불신자 앞에서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고 해가지고 고개 숙이고 예수 안 믿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고 술자리 가가지고 행이나 자기 피해볼까 싶어갖고 지가 앞장서서 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당당히 신앙 고백한 사람도 있고 아예 침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아요. 당당하게 뭐요? 시인하세요.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술 먹지 않습니다. 음료수 마시겠습니다. 시인해라 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 복음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한 것 다 보고 있다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손해 본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상급이 크다 그랬거든. 자, 그러면서 사람의 원수는 누구다? 집안에 있다. 8절에 사람의 원수 집안에 집안 식구라 그랬다니까. 핍박을 누가 한다고요?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도 누가 이 염소가 있다니까. 양이 있고 염소가 이 종교인들이 핍박을 한다니까. 복음 운동하는데 종교인들이 반대하지 정말 생명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반대하지 않습니다. 박수 보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39절에 자 나를 위하여 중요한 말씀했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그렇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고 목숨을 뭐 하는 자는 그렇죠. 얻는 자는 잃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그렇죠. 목숨을 거는 자는 살 것이고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몸을 보호하는 그 사람 실패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일 마지막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10절에 그렇죠?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승리해요. 사람이 알아주지 않고 그죠? 가족들도 목사님도 알아주지 않고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다 보고 계셔. 하나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다윗을 목동 있는 어린 다윗을 누가 보고 계셔? 아버지도 몰랐어. 형님도 알아주지 않았어요. 날마다 어떻게 막 믿음의 소리 하니까 형님 항상 힘들 꾸중을 들었어. 이 교만한 것이 어린 것이 뭘 한다고 그랬었냐? 요셉도 그랬다니까. 하나님 보고 계셨어요. 딱 시간표가 되니까 뭐 하면 스카우트 딱 해가지고 너는 목동하지 말고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돼야 돼. 너는 뭐 하지 말고 그 집안에서 날마다 형들에게 꾸중받는 그런 인생 되지 말고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해야 돼. 하나님 완전 젊은 요셉을 30세 애굽의 총리 되게 만들어 버렸다니까. Nobody, everybody, nothing, everything. 그렇죠? Nowhere, everywhere.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에 가게 만든다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세 번째입니다. 자, 반드시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상급이 있고 응답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응답이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10장 그렇죠? 40절에 자 누구든지 자 인자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얼마나 참 멋진 말입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를?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죠? 나를 보내신 또 하나님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영접한 인생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주님이 대신한다. 주님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주님이 왔잖아요.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영접한 거라. 그럼 뭐가 반드시 있다? 두 번째 상급과 응답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이잖아요.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성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라. 여러분 제자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얼마나 됩니까? 아무나 뭐 할 수 있어요. 줄 수 있는. 근데 안 줘요, 여러분. 전도자들을 목이 바른 전도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해놨다니까. 냉수 한 그릇. 그만큼 하나님 뭘 귀하게 여긴다고요? 여러분 전도를 귀하게 여겨, 복음을 귀하게 여긴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 선교를 하더라도 누구를 도와야 되냐? 선교. 정말로 전도하는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도와야 돼요. 무조건 미국 갔다 해서 도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죠? 복음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도와봐 유익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섬기고 도와야 할 대상자는 그겁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전도 선교의 방향을 맞춰놓고 사는 그 인생.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잖아요. 기도의 후원자 물질 투자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말할 수 있도록 나만의 세계 복음화를 딱 준비해가는 그릇을 키워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필요할 때 투자도 하잖아요. 우리가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누구들 소년 소녀 가장들 우리 교회들이 감당해야 돼요. 가슴에 품고 정말 뭐 해야 됩니까? 이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이렇게 복음으로 도와줘야 할 그런 사명이 또 교회에 있습니다. 또 독거노인 분들 많잖아요. 홀로 사시는 분들 이런 명절 기간 동안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자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지 않는 그런 자식들 많거든. 우리가 참 도와야 할 그런 대상자들이 많죠. 자, 네 번째입니다.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여기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시면은 아까 1절 읽진 않았는데 여러분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제자를 자기 원한 자들 불러가지고 이들에게 뭐 했냐? 자, 현장으로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한 약속한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시면서 뭐 한 겁니까? 쭉 12명의 이름을 딱 소개해 놓고 현장으로 2명씩 5절에 보면 이 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12를 내보내 이방의 길로 쭉 메시지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현장을 보내실 때 뭐 하지 마라. 주머니 갖고 있지 마라. 신발도 2켤레 갖고 있지 마라. 옷도 2벌 갖고 한 벌 갖고 와라. 아무것도 지갑 내한테 맡겨라. 아무것도 갖고 가지 않고 뭐만 들고 와라. 예수님만 들고 와서 한번 뭐 해봐라. 복음 선포해봐라. 하나님이 현장에 합당한 자를 준비해 놨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라는 거라. 정말 가서 복음 전하면 사탄이가 결박 당하는지 떠나가는지 안 떠나가는지 그거 체험해 보라는 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급이 있다는 것을 이들한테 뭐 시킨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걸 몰랐잖아요. 수제자 베드로의 뭡니까? 실패. 베드로의 실패와 회복. 베드로가 이 주님이 12명의 제자들에게 줬던 이 중요한 축복들 이걸 놓쳐버렸다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요거 두 가지 저거 있죠. 이걸 베드로가 순간 놓쳐버렸어요. 어디에 묶여갖고 순간적인 분위기에 잡혀가지고. 자, 베드로의 실수. 뭘 놓치면 실수하게 되냐? 말씀을 놓치면 실수하게 된다니까. 베드로의 실수입니다. 뭘 놓쳤어요? 말씀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우리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끌려가죠. 재판을 받기 위해서 끌려가는데 베드로가 뭐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멀찍이 가까이 안 가고 왜 잡힐까 싶어서 들통날까 싶어서 마태복음 10장의 미션을 베드로가 순간 놓쳐버렸어요. 여러분 전도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기 전에 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중요한 그런 말씀들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가야 되느냐 이래서 그래요. 현장 가면 속여버리거든. 말씀을 항상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언제 깨달았어요? 자, 수제자 베드로의 깨달음 마태복음 26장 67, 68절. 여러분 깨달으면 돼요. 실수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에 따라서 그게 잡히지 마세요. 사람은 얼마나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뭐요? 내가 누군지 확인하고 하나님이 2주간에 줬던 말씀이 뭔지를 확인하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은 새롭게 하나님 축복하기 시작합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7, 68. 자, 예수님이 지금 다 십자가냐 재판을 받고 그렇죠. 십자가에 딱 매달리는 현장 속에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 그 지금 장면을 보고 있는 거거든. 그때 여인이 뭐랍니까? 니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거 아니라 그래요. 또 밖에 나와 두 번째 여인이 또 뭐라? 니도 저들과 함께 같은 도당이다 그래요. 뭐랍니까? 나는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한다. 또 세 번째 뭐랍니까? 너도 저들과 한패다. 이게 69절에 뭐라 그래요? 이 68절에. 자, 베드로가 뭐라고 신하냐?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여 이르되 나는 전혀 예수를 모른다. 다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75절에 생각나더라. 그 말씀을 딱 말씀이 딱 생각나는 순간에 베드로가 심히 통곡하면서 뭐 했다고 울었다 선고하고 있습니다. 깨달았다. 늦게서 깨달아 75절에. 깨달으면 회복된다니까. 가룟 유다는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놓고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깨닫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스승을 판 것을 후회하고 뭐랬대요? 가서 목매달아 죽었다 그랬거든. 똑같은 실수했는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왜?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 원래부터. 이게 뭐 깨달을 이유도 없지 사실. 인간적인 뭐냐? 그 참회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았던 베드로를 회복시켜 줍니다. 깨달으면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거든. 실패가 두려운 게 아니고 깨닫지 못한 게 문제예요. 깨달으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당하고 한 2달 지나고 나서 뭐 한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성령 충만. 그렇죠. 완전 회복됐어요. 사도행전 1장. 그죠? 8절 14절에 어떻게 깨달음이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깨닫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중요한 말씀해 주고 계시잖아요. 뭐라 이야기합니까? 자, 베드로가 열한 사도에게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를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뭐에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도들이 뭐 하는 것을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가지고 사도들과 함께 야 이 사람들아 저들이 세술에 취한 게 아니고 요엘서 선지자가 예언했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서가 예언했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말씀을 확인시켜줘요. 얼마나 멋집니까? 무엇이 베드로를 변화시켰습니까? 말씀이라니까.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이 변화시켰어요. 자, 오순절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곧 예루살렘 땅끝에 내 증인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 붙었는데 뭐가 임해 버렸습니까? 이 말씀이 베드로를 완전 바뀌어 버렸다니까. 두려움 없이 무엇을 말했습니까? 2장 36절에
2장 36절에 자, 주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성령 충만에 깨닫기 이전에 베드로하고 깨닫고 나서 성령 충만을 받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히 360도 완전 달라진 인생. 두려움 속에 잡혔던 베드로, 두려움은 온데간데 없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40.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알고? 베드로가 뭐래?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전도자를 완전 바뀌어버렸다. 37절 42절.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몇 명이 3천 제자가 일어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갖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놀란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전파할 때 뭐 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다 어디? 이 사람들 총독, 이방인들, 불신 가족들 모든 사람들 다 가리키는데 이들은 누굽니까? 마귀의 신부로 많은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절대 주는 사람 눈치 볼 필요 없다니까. 당당하게 모았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당당히 말했어요. 결론이 뭐냐? 예배할 때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렇죠. 예배를 통해 말씀 받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받기 위해서 교회 갈 때 사람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성삼의 하나님이 반드시 말할 때 예배할 때 말씀 받을 때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1절. 하늘에 뭐가 군대가 동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한 역사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증거 주시고 결국은 나를 살리고 어디를 살리고 모든 교회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증거 줍니다. 그래서 무너져가는 3시대 그렇죠? 누구를 살리고 어디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리는 틀림없이 증거를 주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뭐가 보장되어 있다? 상급과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걸 고대하시면서 뭐예요? 붙으세요. 나름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목표를 정해놓고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올 한 해 내가 성경 몇 도 한도 가겠다. 두 번째 성경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을 위해서 기도 24시 도전하겠다. 세 번째 뭐 합니까? 일을 위해서 내가 전도 몇 명 하겠다. 그렇죠? 시스템 몇 개 깔겠다. 이렇게 정해서 계속 기도하는 거라. 목표를 정해놓고 기도하면 사람이 집중이 되거든. 확인도 됩니다. 목표 없이 하게 되지면은 이건 집중도 안 되고 하다 말아버려 그냥 지속을 못해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음 위에서 말씀 위에서 우리가 조금만 헌신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30, 60, 100의 축복을 하면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어요. 아까 22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반드시 뭐라?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번 주 미션이 뭐냐? 그래서 복음과 말씀 흐름 속으로 완전 들어가자. 가는 곳마다 맞아 예배단을 쌓자. 그럼 반드시 뭐가 약속되어 있다? 상급과 응답이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각자 있는 처소 현장에서 예배단을 싸움을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주변을 의식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옵소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때 상급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당하게 하나님 핍박도 받고 당당하게 하나님이여 욕도 먹을 수 있는 그런 멋진 전도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실패하고 지금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베드로처럼 바로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단을 쌓을 때 하나님 새롭게 베드로를 성령 충만한 인생으로 말씀의 사람으로 두려움 없는 전도자로 사용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 가문의 복음 가진 증인으로 가는 현장의 증인으로 우리를 당당하게 전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